네,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시는 거 본 적이 있으신 분 손? 여러분 이따가 말씀 시간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잠깐 이렇게 꾸겨진 느낌이 있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분이시면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아이들 비행기를 태워서 지금부터 2명 있으면 2명 못 태우는데 어떡하지? 자 공평하게 자 말씀 속으로 지금부터 출발. 자 우리 어디로 도착했냐면요. 여기는 바로 집이에요. 집. 여기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3가지 그림이 있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계를 보면요. 시계에 뭐가 지나가죠? 바늘이 지나가잖아요. 바늘이 지나가지 않아도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초바늘, 분바늘, 시바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늘이 지나가요. 시계는요 멈춰 있어요, 안 멈춰 있어요? 약이 떨어져 있지 않은 이상은 안 멈춰 있어요. 이게 시계가 의미하는 게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요. 시간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뭐죠? 달인데 여러분들 달이 항상 보름달로 떠 있습니까? 아니면 금음달이 됐다가 소승달이 됐다가 막 이렇죠? 그렇죠. 달도 시간이 되면 변해요. 근데 달의 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빛의 굴곡 때문에 달을 볼 수 있는 모양이 변하는 것뿐이지 달 자체 원래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과 시간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또 뭐가 변하냐면요. 자, 보세요. 이게 뭐죠?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이 심겨지면 항상 그대로 있나요? 그러면 씨앗을 심는 이유가 없겠죠. 씨앗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와, 싹이 나고 그리고 싹이 나면 나중에 이렇게 열매를 맺든지 꽃의 모양을 갖추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와 시들었지. 우리 아이들 보시면 이렇게 갓난아이일 때가 있었는데 언제 걸어 다니더니 언제 학교를 막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안고 있는 이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몇 개월 전만 해도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걷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오지죠. 정말 오집니다.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가려고 그래요. 쫓아다니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몸의 육체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좀 더 장성하면요. 이렇게 뭐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도 갓난 아이 시절이 있었겠구나. 얼마나 귀여웠을까.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30년 아니요 30년 70년 80년 전에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저는 그 태생의 모습을 한 번씩 그 사람들의 관통을 해서 막 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막 30세 40세 됐는데 사실 육체적인 나이는 들지만 정신적인 나이가 30세 40세인가요? 그렇지 않죠. 언제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지 모르게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도 있대요. 뭘까요?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거 뭐가 있나요? 뭐가 있어요? 죽어 있는 거 말고요. 죽어 있는 거 말고요. 변하지 않는 거. 오늘 답은 당연히 누구시겠까요? 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자, 우리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넘어뜨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머릿속에 막 고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민은요. 사실 이분들의 고민들이 아니고요. 오늘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동일한 고민이에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자 보세요. 이거 누구죠? 바울과 신라죠.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감옥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두들겨 맞고 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봐보세요. 그들의 몸의 상태가 지금 어떻죠? 두들겨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멍이 들 정도로 두들겨 맞았으면 괴로울까요? 안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분들의 몸과 육체는요 맞아서 피멍이 들고 막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은요 우리가 굳세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야 나는 이렇게 몸이 헐고 상했지만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디를 있던지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 누구냐면요. 시데반 집사님이에요. 시데반 집사님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요. 6장에 보면요. 시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7집사로 뽑힐 정도로 영성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돌을 맞고 있죠.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어요? 저 돌 맞으면 큰일 나요. 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표정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스데반은 사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그 표정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데반이 돌을 맞으면서 피가 막 뚝뚝 흐르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스데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상하더라도 자 보세요. 어디? 여기가 어디예요? 따라해서 합니다. 마음만 괜찮으면요. 우리 마음만 잘 지키면요. 육체가 상관이 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식판을 엎어버렸어요. 기분이 어때요? 네, 우리 사모님 화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화가 나죠. 저도 육아의 현장에 많이 있어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엎었지만 물론 교육을 시켜야겠죠. 근데 그 당시 화를 내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이 상한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 엎으면 막 화도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엎으면요 우선은 먼저 그거를 다 치워요. 그리고 아이가 제가 치우는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가르쳐줘요. 자 봐, 이렇게 엎으면 다 치워야지 다시 원상복구할 수 있어. 다음에는 너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반복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바울과 실라나 이렇게 스데반이 왜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왜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 때문이냐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언덕에서 뭘 하시죠?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저에게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둬주세요. 그 기도를 몇 번 하셨죠? 3번 하셨어요. 3번. 네, 3번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했던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께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변덕이 일어나가지고 한쪽에 못을 박혔어요. 한쪽에 못을 박혔는데 아니 그러고 만약에 나와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십자가 사건 성취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의 죄의 용서도 취소되는 거예요. 취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고통을 다 안으시고 끝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까 바울과 실라라든지 아니면 스데반 집사라든지 아니면 그 위에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믿음을 지키는 집사님들이요 이거를 간직하고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오냐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니까 육체가 상하고 변하는 시간 속에 살아도요 뭐는 안 변해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누구를 향한 마음이죠? 누구를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육아의 현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제가 이제 몇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낳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누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키운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상황 동안에 아이들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해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가 혼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딱 갔는데 그날따라 엄마 아빠 기분이 막 너무 좋거나 또는 너무 안 좋아요. 보통 때라면 이렇게 하면 칭찬해줬고 이렇게 하면은 혼을 내셨는데 아이가 생각한 거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요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심리적인 상태에서 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상시라면 10번에 8번, 9번은 항상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심리적 혼동이 일어나면서요 마음에 막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고요 남편이나 아내들에게도 그래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같은 상황에서도요 막 더 크게 할 때 반응할 때도 있고요. 기분이 나쁘면요 잘했는데도 칭찬을 안 해주고 막 일부러 막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내가 회사에서 막 힘들었어요.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 그거를 그대로 막 내 감정을 거기다가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해결할 곳은 없지만 내가 끝나고 오면서 기분이 안 좋으면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차를 타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집에 와서 막 내 기분대로 이걸 다 풀어내면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비박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잖아요. 뇌는요 뇌 안에 신경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뉴런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그쵸? 이렇게 동그랗고 구체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 나가 있어요. 이렇게 뻗어 나가 있는데 이 뉴런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뉴런들이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어떤 거는 도파민을 내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세로토닌이라고 감정적인 것을 내기도 하고요. 어떤 건 운동신경계인 전파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뉴런들이 각각 내는 게 달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데 이 뉴런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때 그 가지 같은 게 이렇게 만나면 이걸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관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면요. 이 도파민을 내는 뉴런이 다른 세포에게 또 도파민을 전달합니다. 이 도파민은 뭔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이 기쁨의 어떤 세포의 효과를 내는 이게 신경 세포의 물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파민을 내는 뉴런이 도파민을 내지 못하는 뉴런들에게 그것을 계속 전달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불안정한 요소가 생기면요, 이걸 전달하다가 이게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이 안 되고 몸이 이렇게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관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는요, 성경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그러지만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내가 먼저 일관되지 않으면요 누가 똑같이 되냐면요 누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요 항상 정서적으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항상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거를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큰 모범이 누구냐면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보다요 물론 심리학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은요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다는 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게 아니고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삼위일체이신 그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잔을 피하시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딱 한 가지의 일념으로 한 가지의 마음으로 그 모든 행동을요 거기다가 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적으로나 가정 환경적으로나 직장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표본으로 삼으면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내 모든 삶을 딱 맞추면 내 삶에 어떤 풍파가 와도 내 삶에 어떤 거친 파도가 와도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니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요 누가 본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봐요. 아이들이 보고 20년 30년 후에 아이들이 안다니까요. 아이들이요 좀만 크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가 이겨내는지 못 이겨내는지 다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이들 끝까지 돌볼 수 없잖아요. 다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뭘 먼저 떠올리냐면 우리 엄마 아빠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랬지? 떠올리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요 그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게 훈련되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영아부에서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가정에서 하고 있는 거 성품 기도. 성품 기도도 여러분들이 좀 일관성을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잘 때 한다든지 하루에 일어날 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딱 시간을 맞춰주면요 아이들이 그때 되면 아 이걸 해야 된다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좀 갖춰주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의 패턴을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이들 잘 재울 때 보면 재울 때 재워요 아니면 막 재워요? 시간을 딱 정해놓으셔서 재우잖아요. 아이들이 그게 몸으로 아는 것처럼 신앙 교육이라든지 다른 교육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들도 아이들 앞에서 각기 다르지 말고 부모님들이 같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먼저 가르치는 특히 어머니들이 보통 그 가르치는 입장에 많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어머니랑 잘 얘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뭐 따로 뒤에 가가지고 엄마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하고만 하자 이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 비밀을 배우는 걸 비밀스럽게 하는 거를 막 몸속에 체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중에 뭘로 되냐면 거짓말이 됩니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관성의 마음을 잘 가지시되 그 일관성의 최적의 우리의 그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늘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